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자, 하나하나 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좀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쭉 여기서 얘기한 영성법계를 이제 들으시면서 그대로 다 소화시키기가 아마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다 그대로 다 진짜 그렇게 될 거야 믿어진다 이건 참 기대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고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저도 사실 처음에 이 우주의 원리와 이치가 응용되어야 된다. 신개념 에너지는 우주의 원리와 우주 창조의 원리와 이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응용할 거냐 적용할 거냐 여긴 계속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다가 이제 이거를 이거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는 앞에도 계속 말씀드린 양자론 가운데에서 양자론을 제가 다 알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가 뭔가 하면 양자론, 양자의 세계, 이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질과 정신이 구분이 안 된다. 하나다. 양자론에서 여기까지 이제 도달을 해가지고서 이제 과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원자보다 이제 더 작은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질과 정신이 하나다. 그런데 이게 물질의 그런 변화라는 거, 운동이라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창조의 원리와 이치가 너무 부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비로소 단서를 잡게 된 거야. 하나님의 영이 물질 세계의 이 모든 창조를 비롯한 지금 이 운동 에너지를 가능하게 한다. 이제 결국 양자 역학도 이렇게 이제 에너지와 관련되어져서 얘기를 할 때 양자 역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자 역학의 설명이라고 하는 거 양자 역학에서는 우주의 진공의 에너지, 진공의 파장의 에너지다. 그래서 그 파장, 진공 에너지 또는 암흑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데 영적장 에너지 여기까지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 이상은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 진공 에너지 원인까지 접근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신앙으로 저는 영성의 경험으로다가 그건 이제 이 하나님이 그 바로 진공 에너지 원인이다. 이런 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으로 접근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한 에너지로 이제 경험이 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강한 전기 에너지처럼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적이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런 에너지의 원인이다. 그리고 실론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 다스림으로가 아니라 섬김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되겠는데 그 섬김이라고 하는 거가 곧 하나가 뭔가 에너지 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가지고 제가 비로소 이제 여기에도 단서를 찾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결국 신개념 에너지라고 하는 건 하나님 에너지인데 그거가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도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인데 그 사람과 하나님의 영성에 마주칠 때에 특히 모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엘리사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그래서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가능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예수님의 그런 그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도 같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거가 오늘 우리의 에너지로도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 에너지로도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약에서는 그게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제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제 초자연적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이제 영성 에너지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걸 가능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가능하게 장치가 뭐냐? 이건 이제 영성과 이거 그러니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하게 되면 이
스피리추얼 메커니즘과 피지컬 메커니즘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메커니즘과는 영성이고요. 피지컬 메커니즘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게 할 장치가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이 지구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이고 이게 회전을 하고 있다고요. 자전과 공전이 있는데 그 중에 되게 자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상자에다 넣어서 그걸 이제 법궤라고 부르자. 왜 법궤라고 하는가라고 하면 이 거룩한 전쟁의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도덕 에너지이기 때문에 법궤의 모양을 우리가 응용하는 거가 맞겠다. 거기에다가 이제 법궤 안에는 돌판에 십계명 돌판에 들어 있었는데 이 지구를 본다는 이런 구를 하나 넣어 가지고 축을 달아서 이제 이게 돌게 하면은 이제 이게 되겠다. 그러면 그 회전 에너지와 이제 전기 에너지가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 여기를 이제 진공을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진공 에너지를 갖다 쓰지 않는 얘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진공이냐 아니냐는 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고 흙을 여기다가 이제 채워넣는 거가 맞겠다라는 게 요게 이제 하나의 장치예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성 에너지가 바로 그냥 전기가 되고 바로 그냥 회전이 전기가 되고 회전이 되는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장치를 여러 법궤와 지구를 이제 분단 구로 흙을 채워진 구로 여기다 축을 달아가지고 돌게 하는 이런 방식이면 되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해낸 겁니다. 그럼 이게 돌 거냐 아닐 거냐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돌고 안 돌고는 지구가 저절로 무슨 지구 안에 무슨 뭐가 들어있어도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구를 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돌게 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 기도가 이제는 오늘 이거가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이제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이것 좀 돌게 하신다라고 이제 돌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낸 거. 그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자, 이걸 이제 당률에 들어가는데 하나하나 물어보자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동의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의와 인정이 돼야지 믿어지는 거지. 동의는 안 되는데 믿는다 말이에요. 인정이 안 되면 믿는다. 그러면 이제 이건 그 믿음 자체가 이치에 안 맞아요. 내가 당연히 맞아. 동의가 돼야지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자고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 이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 명제의 동의가 되시나요?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이거부터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만들어진다는 명제가 동의가 되는가? 오늘 오정석 목사님이 들어오다가 오늘 분이 어디 출타해야 된다고 못 오셨는데 저서 당신 혼자 앉아 있으니까 좀 당신이 얘기를 해봐. 당신부터 얘기를 해봐. 해보셔. 이 명절 잘 곰곰이 생각하고 대답을 해. 하도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동의가 됩니다. 왜 동의가 돼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그런 성경에 나온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것까지는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나를 통해서까지는 제가 나를 너무 알기 때문에 감히 그거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나를 곰곰이 아무리 따져봐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만들어진다까지는 조금 저는 동의가 제 꼬라지를 보면 어렵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는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뭐가 예. 달라? 근데 그것이 어제인가 그저께도 목사님하고 조금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계약이 맺어질 때 모세를 통해서 계약이 맺어질 때 그때 주변에 그것을 함께 하는 동역자가 누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나 갈렙은 그 방법에까지 함께 나서서 구상을 하고 만들어가고 그러질 않았을 것 같고 그냥 모세의 그 구상 속에 찾아낸 방법 속에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따랐던 그러한 인물들이지 않는가. 지금 구약에 나오는 여러 아브라함과 뭐 기타 등등의 사무엘과 기타 등등 엘리야, 엘리사 모든 사람들의 역할과 그 하였던 일들은 혼자 하였던 것 같아요. 혼자서 하였고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고 독대하고 그러면서 무언가를 찾아냈던 그런 그 과정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만드셔야지 사람이 만든다. 이게 이제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 부분이요. 곰곰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지 사람에게서 나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져? 자, 여기가 이제 쉽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지금 해석해 나가는 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제가 이렇게 해 나갔는데 저한테도 이거는 이 사고에 있어서 정말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가능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경험이었어요. 그건 아마 당신도 기억하나 모르겠는데 내가 평촌교회 가가지고서 그 수난 주간 동안 그 강의할 내용들을 준비하다가 뭐랬는가 하게 되면은 하비르길에 나오는 그런 거 가운데서 내가 나의 대책이다. 이걸 지금 내가 그때 명제로도 이렇게 딱 써놔가지고 때 당시 퇴근해도 딱 들어오다가 뭘 안 하고 들여다보다가 네가 나의 대책이다 그럴 때 뭐가 이상한 것 같다. 내가라고 하는 거가 누구냐? 그래서 내가 나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 그 뭐가 이상하지? 하나님 우리의 대책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책이냐? 기억나셔? 그 말이 기억난다고? 옛날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면서 그건 기억이 나. 근데 그건 나도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책이 돼요? 하나님 우리의 대책이지. 이게 이제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라는 얘기가 그게 어떻게 더 가능했는가라고 하면은 이제 이 하나님 경험이 그걸 가능하게 한 건데 그걸 제가 가능하게 한 첫 번째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가 하나님의 고민이 뭔가 응답할 기도가 없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응답할 기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돈을 맡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응답할 기도 갖고 하늘의 돈을 맡길 사람이 없는 게 하나님의 고민이시다. 이게 나한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고민이지. 근데 하나님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야. 하나님 무슨 고민이 있어?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들 평안하셔야지 그냥 하나님의 고민을 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평안할 틈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건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좀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만들어진다. 이게 여기가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좀 얘기 좀 하실 분 안 계신가? 지명을 해드려야 되나? 아니 우리 장로님은 우리 과학 선생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 명제가 수용이 돼요?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죠. 못 해봤는데, 이제 목사님 뭐 계속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그런 거 이렇게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차원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차원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면은 사람을 통해서밖에는 일어나갈 수가 없겠구나. 사람을 찾으시겠다. 그런 거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차원과 사람의 차원은 다르잖아요. 존재하는 그 차원이. 근데 하나님의 차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만들어져 가지고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차원이 다른데 그럼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때에는 인간을 통해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정녀 마리아잖아요. 헬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왜 인간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인간처럼으로 오시면 되지. 예수님이 인간처럼이지 인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그걸 가현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다. 마스크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마스크 쓰고 온 거지. 육체라는 마스크를 쓰고 왔을 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게 이제 그 헬라 사상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이제 교리들이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영과 의육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헬라 사상이거든요. 근데 히브리 사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가라고 인간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는 거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그냥 뭐 사람 통하지 않고 말이 없이 그냥 인간으로 오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인간은 그래야지 완전한 인간이지. 완전한 인간이 되시려고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셔야 완전한 인간이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냥 육체를 그냥 입으시고 온다면 완전한 인간은 아닌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셔야지 완전한 인간이지. 이게 이제 히브리 사상이고 이제 최초에 나타났던 이단은 뭔가 하게 되면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오셨다는 거 부정하는 자마다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절이 이제 이게 요한 문서 가운데 이제 들어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식도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이랑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명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만들어진다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 문제 부딪혀서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대답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지인인사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초자연이라고요. 인간이 하는 부분은 자연이고 우리는 자연의 영역에 우리 있는 거고 하나님은 초자연의 영역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 있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초자연이라고요. 그 초자연이 어떻게 그러면 자연적인 현상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이 기적의 이야기들인데 그게 기도였다. 모세의 얘기도 그렇고 모세가 집회한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어떤 이런 거가 결국은 이거다라는 거.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초자연적 기적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에너지인 거예요. 그 홍해 바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는 걸 보게 되면 뭔가 하게 되면 거기 그런 요단강이 멈춰섰다는 건 요단강 물이 댐이 됐다는 거예요. 댐을 우리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댐을 쌓으면 공구리 갖다가 돌을 갖다가 쌓고 흙으로 메우거나 아니면 공구리로다가 지금 댐 만드는 것보다 공구리로다가 이렇게 쳐놓잖아요. 요즘은요. 다 공구리 갖다 이렇게 들어 부은다고요. 옛날에는 그냥 공구리가 없을 때는 밖에다 돌 쌓고 그 다음에 흙을 채워가면서 물 흘러내려간 데다 공구리로 하고 그러는데 요즘 아주 통으로다 공구리를 채우는 어떤 이제 그런 댐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고세를 가지고 물을 막지 돌이나 흙이나 공구리를 가지고 물을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물을 가지고 어떻게 댐을 쌓냐고. 물을 얼려가지고 물이 고체가 될 수는 있긴 하죠. 얼었을 때나 되는 거지. 그런 얼음을 갖다가 저 강을 틀어막는단 말이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 견뎌내나 그까지 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게요. 물이 얼어가지고 사람이 건너갈 수는 있지만 얼었을 때 밑에 물이 받쳐주니까 이게 주저앉지 않는 거지. 물이 없다면 그까지 푹 주저앉고 말죠. 아무리 그 깊이 얼었다라고 하더라도 1m가 영하 40도에 1m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이요. 1m가 얼었다고 미리 묻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위에 차가 지나가겠어요. 그까지 두꺼워지고 말지. 그거는 콘크리트가 힘을 받는 것은 안에 철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을 받는 거죠. 철근 없으면 다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게요. 자, 철근과 이제 콘크리트가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서 이게 교량이나 건축물들이 가능해지는 거고 똑같은 이치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물을 가지고 댐을 쌓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그런 댐이 쌓아지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은 댐 하나 만들려면 엄청 힘들어요. 이거를 갖다가 뭐 돌을 쌓거나 흙을 갖다 퍼붓거나 뭐 공구를 퍼붓거나 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간단해. 물로 댐을 만들어 버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에너지인 게 독특한 에너지요. 근데 그 에너지는 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결국 영성 에너지, 기도 에너지, 이 영성이 일치해야 되니까 영성 에너지라고 그러는 거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방식은 기도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기도 에너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논리가 이제 우리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야. 논리가 이제 비약이 되면 또 부실하면 곤란해지는 거니까 자 하나하나 이제 같이 점검을 해보시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거 둘은 이제 그걸 제가 정의를 하는 그런 거고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장치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영성 장치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장치가 같이 결합이 되어야 되는 거다. 영성 장치이면서 피지컬이면서 메타피지컬이어야 된다. 피지컬이면서 스피리추얼이어야 된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거가 이제 이 법궤라는 형태 속에 지구의 모양을 본다는 흙을 채워진 구를 이제 축을 달아가지고서 이게 돌게 하는 어떤 지구가 자전하는 것과 같은 원리와 이치를 본다는 게 제일 적절하겠다. 제3의 어떤 그런 장치, 이거 장치 꼭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 없지만은, 왜 그런가? 우주의 원리와 이치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본따야 되니까, 이제 이 지구와 이제 이 법궤를 결합시켜 놓는 이런 형태로다가 법궤는 영성을 말하는 거고 이 지구라는 흙을 채우는 구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말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결합시켜도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되겠다. 지구가 돌면서 회전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기 같이 들어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이제 회전 에너지와 이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어지게끔 하는 거. 그 어떻게 이게 돌게 할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영성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도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강좌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강이라고 하는 것과 염원과 기도가 합쳐졌을 때에 이게 이제 영성 발전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가 이제 뭔가라고 이게 이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영성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는
하는 건데요. 그럼 결국에 하여튼 기도여야 된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 하면 응답하실 기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이제 이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부분도 좀 동의가 되시나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명제가 선생님, 당신이 또 얘기를 해보죠. 마이크 잡았으니까. 당신은 동의가 돼, 여기? 지금까지 앞에서 쭉 진행하고 앞에서 강의하신 또 그런 것들을 쭉 듣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항상 그랬지만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로봇으로 세워놓으신 게 아니고 또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인격을 가진 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 또 사람의 염원 또 그 시대에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간절히 해결하기 바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명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우리가 근거를 제가 좀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기도에 뭐든지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뭔가 하면 성경에 특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이 들어있는데 다른 데도 물론 구약성경에 찾아내면 또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복음서에서만 좀 찾아본 거예요. 복음서에만 찾아봤을 때에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든지 내가 구해라 응답하리라는 말씀이 유언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언의 말씀 속에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지 내가 하던 일을 이제 너희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런 말씀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특히 요한복음에 이제 그 독특한 요한복음에는 유언설교가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의 특징인데 그 순환사화가 이제 어떤 그런 그 유언설교로다가 길게 14장부터 이제 16장까지 그 17장 기도가 이렇게 되겠는데 포도나무의 비유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무엇든지 특히 포도나무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왜 농부는 포도나무에 맞춰야 되는 거지 포도나무가 농부에게 맞추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얘기를 하셨다. 이게 자연의 원리와 이치로 얘기를 하시는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맞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뭘 기도할 거냐? 무엇이든지가 뭐냐라고 할 때 내가 좋을 대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도하리라는 이런 말씀들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고 뭘 구하고 뭘 두드려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복음서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건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할 거 없이 아주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하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복음서의 주제는 Kingdom of Heaven 또는 Kingdom of God.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가 주제다. 그러니까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딴 걸 가지고 구해야 될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요게 지금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 혹시 잘 납득이 안 되신다든지 정리가 안 된다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 생각보다 많아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요.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같이 좀. 일단 제가 그 화면을 켜기가 좀 그렇고요. 예. 그 무엇이든지 예, 박찬현 전도사님 예, 말씀하세요. 예. 그 마태복음 16장 19절과 또 마태복음 18장 18절의 이 말씀 이제 예전에는 무엇이든지라는 것을 그 개념을 가지고 생각했었을 때 그 무엇이든지는 그냥 나의 필요라든지 또한 그 거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그 무엇이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원리와 이치로 하나님이시라면 생각을 해봤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무엇이든지 이거를 구할 때 또 이 부분을 해결해 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지금은 참 뭐랄까 그냥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부부가 그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읽고 또한 우리끼리 한번 나눠보자 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1장을 이제 시작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만유의 상속자 예수님에 대해서 만유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제 가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 상속자의 역할을 지금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그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그거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는 구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타종교인들, 기타 등등 고대 이제 또 기복 종교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 다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은 뭔가 하면 여기도 이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내가 그냥 구하는 내 문제는 해결된다는 얘기일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네가 해결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는 얘기는 너희는 해결되어 있고 딴 사람들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다고 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뭘 먹을까 무엇일까 입을까는 당연히 들어가는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니까는 당연히 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지 이게요. 너에게 도와주리라는 얘기가 그거나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해결된다는 그런 자칫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질병의 문제를 내가 너를 통해서 해결하리라. 그럼 거긴 네 문제 당연히 해결되지 않냐.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좋은 집을 하나
저 좋은 집에 사는 게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에요?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내가 잘 사는 거, 그걸 복을 받았다고 그래야 될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기복신앙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게 되는 거를 복을 받는다. 근데 진짜 성경에 얘기하는 복도 그 정도 수준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진짜이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진짜 진리라면은 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하나님 잘못 사람한테는 잘 살게 해주는 게 복을 주시는 거겠어요, 그래?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복 받게 하는 게 복을 주시는 거겠어요. 그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명한 이치지.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는, 이것을 이제 그 머리로는 참 이해를 하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을 그래도 기도할 때 보면은 간절함이, 어쩌면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내 문제 앞에서는 더 간절한 영혼이 나오는 이러한 그런 속성들을 보면 아직도 깨달음도 멀었고. 이제 서서히 이제 간격이 좁혀질 거예요. 서서히 간격이 이제 이렇게 좁혀져요. 그 이제 저도 진짜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애가, 큰 애가 6살 때인가 뭐 관계 닿고 그러니까 편도선 수술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나. 잘못한 게 안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병원에 가면 그냥 그때 몰라가지고 의사들이 가능한 수술하게끔 막 하려고 하는 바람에 편도선 제거 수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신 마취라고서 이제 수술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얘가 6살짜리 애가 전신 마취를 수술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참 가서 기도하고, 밖에서 내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내가 그때 회개를 한 거가, 이야, 우리 애는 겨우 편도선 제거하는 수술 하나 하는데 진짜 죽고 사는 문제에 걸린 수술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땐 내가 이런 간절함을 가져봤나,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나는 완전 가짜다 내가 이제 그러고 이제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이제 얼마 전에 뭔 수술을 받았어요. 우리 사람 이제 수술 받는데 그때는 코로나 이래가지고 저기 대기실을 만들어 놓고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건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수술실 이제 들어가는 수술이라 쓰여진 데를 이제 쳐다보고 서 있으면서 수술 시간이 한 2시간 걸리나. 내가 수술실을 바라다보고 이제 밖에서 이제 기도하죠. 근데 참 눈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나올 때까지 이제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그러고 서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똑같은 얘기예요. 야, 내가 교인들 암 수술 받는다고 그럴 때 암 환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이런 적이 있었나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도 내가 내 순 가짜다. 이게 이제 참 같아진다는 거가 쉬운 얘기가 아닌데, 나도 이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우리가 이제 복이 되지 않는 마음, 안타까움은 견딜 수 없는 마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 이상에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어가고서요, 이게요. 근데 어쨌든 원리와 이치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고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것부터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임하게 할 거냐?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없어가지고 아직 전쟁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평화를 위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평화를 임할 방법을 찾아야지.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이전까지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넘어갈 때는 뭐가 차이가 나는가? 사사기들은 공격당하면서 수비 전쟁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공격 전쟁이에요. 아말렉을 그리고 블레셋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전쟁을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럼 뭘 하는 거냐라고 할 때에
거룩한 전쟁을 이제 시도하는 어떤 약탈하는 그런 대명사들 향해 가지고 거룩한 전쟁을 선언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방법이라고요. 방법이요. 사무엘은 이 땅에 전쟁 근절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죠. 그게 모세와 사무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에서는요. 모세와 사무엘을 그거는 이제 대비해 가지고서 이렇게 접근시키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면 세상 모든 구원 기도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게 기도예요. 자, 기도는 뭐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께 일하실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게 기도지요.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나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기타 등등 하나가 된다라고 그 다음에는 진짜 기도의 2라운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방식을 찾아내는 게 기도지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일하시는 방법이 없이 그냥 평안하 임하게 해달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전쟁을 없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엔 동의가 되시나요? 예? 그냥 기도만 하면 되나? 기도를 가능하게 방법을 찾아야 되나? 여기가 우리가 이게 점법이 안 됐던 거예요. 기도만 했던 거예요. 기도만. 그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러 다니면서 뭘 회개했냐면 그때 여태가 내가 기도한 게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야. 맨 내 문제 하나 가지고 해결이나 해달라고 그랬지, 응답이나 해달라고 그랬지. 야, 이게 기도가 아니었구나 말이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했던 기도를 회개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야지. 방법은 없이 그냥 대개하다. 그것도 내 문제 하나 가지고도 자꾸 기도하고 있는 식의 그런 기도가 이게 완전 기복신앙이었지. 내가 이제 이래가지고 회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기도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찾고 뭘 구하고 뭘 두드리나? 방법이지. 방법.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방법이에요. 나는 길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 길이라는 게 방법이에요. way. I am the way. way는 곧 길은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없으면 만들어야지. 길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나? 만들어가지고 있는 거죠. 맨 처음에는 길이 만들어져. 사람 다니는 길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길이 된 거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그 길을 댕기는 거지. 오늘 우리가 고속도로도 처음부터 고속도로 저절로 있었나? 고속도로 만드는 거지. 길은 만드는 거예요. 만든 다음에 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한 이치예요, 이거는. 자명한 거라고요, 이 얘기는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찾아낸 방식이 여러분들에게는 황당하게 느껴지고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을 얘기를 해봐봐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무슨 방법을 제시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전쟁을 사라지게 할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더 전쟁을 사라지게 할 거예요? 군이 여러분 총 들고 나가 싸울 거예요? 그냥 기도 나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이러고 그냥 죽치고 있어야 되나?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라고 그냥 떠넘겨 놓는 거. 그건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지 그거는. 그럼 방법이 뭐예요 이게 도대체?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모세는 모세의 시대의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시대의 그 방법을 제시한 거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2박 3일 동안 이걸 한번 내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방법을 어떻게 찾아냈나 말이야.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방법은 뭔가 이렇게 내가 한번 접근을 좀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방법이 있었던 거고 요셉은 요셉의 방법이 있었던 거고 이 사사들은 사사들 나름대로 다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방법을 알게 하시고 방법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거지. 방법 없이 일을 하시나? 예언자들도 다 마찬가지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포로기 시대 신명기 예언자들은 방법을 찾아내는 게 성전이 대체되는
해제된 그런 상황에서 이 해당 성경 공부를 방법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메소포타미아로 가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게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율법을 지켜란 말이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란 말이야. 이건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는 하고 있어. 그러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대멸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대멸종 그냥 뭐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멸종 문제 어떻게 하겠다. 방법을 한번 찾아내봐가지고 얘기를 해보라고요. 대멸종은 뭔자가로 넘어가고 이게. 그런 방법은 없다. 막을 수 있는, 대멸종이 다가오고 있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즉기 전문가라는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말이야. 뭐 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뭐 어디 가상 시나리오에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뭐 지금 뭐 미국, 중국, 소련에 가지고는 핵을 갖다 터뜨리게 되면은 뭐 지구가 뭐 깨져 가지고서 마구마구 어떻게 분출돼 가지고서 뭐 어떤 데나 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핵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서로 쏘기 시작을 하면 상대방이 들이다 쏴야 돼. 쏴야 되는데, 이게 뭐 핵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수만 개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지금 당국마다. 이북만 지금 200개를 가지고 있대. 지금 계속 만드는, 현재 만드는 게 한 200개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 하나가, 요즘 핵폭탄 하나가 옛날 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게 뭐 15만 배나 10몇만 배래 저 폭발력이. 예? 하나가 그렇대 이제는요. 그런 것도 수만 개씩 가지고 있는 판인데 말이야 이게 지금. 그게 뭐 서로 쏴대기 시작하면 지구가 깨져가지고 마구마구 분출해가지고 지구가 완전 불바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뭘 가지고 막을 거예요? 방법이 나와야 되지. 방법이 뭐예요? 이게 참 이 땅에 뭐 교회 공동체 신분지 빈부격차 좋은데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할 거예요 이게? 진지하게 우리가 그냥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글쎄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다가 실천하는 방법이 있을 때 그 나머지 완성시키시는 거지요. 대멸종의 일을 어떻게 막을 거냐 말이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세상 통치하신 게 맞는지 의문이에요 지금. 어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나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지금 어디 있냐고 지금. 하나님 계실 만한 교회가 관이 있나? 우리 계약 공동체 우리가 여기는 한번 계시게 해보자 그런데 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계약 공동체에도 하나님 계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공동체가 좀 뒤에 있나 지금? 예? 미국의 어떤 대통령 뭐 계속 희자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서는 뭐 케네디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아버지인가 뭐 할아버지인가는 저 뭐야 술 장사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고요. 그 아버지인가는 주가 조작해가지고서 그 큰 돈 번 사람이에요. 그다 형사처벌 받아야 될 수준의 사람이더라고요. 그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은 또 여자를 얼마나 밝혔는지 그냥 아주 그 집안 내력은 여자 밝히는 집안 내력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뭐 윤리나 도덕에서는 뭐 진짜 이게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그런 데는 어떤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미국이 당신한테 뭘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말이야. 당신이 미국을 위해서 뭘 할 걸까를 한번 가지고 고민해봐라. 뭐 이 말 때문에 이제 정말 아주 대통령이 한 모델로다가 다르게 평가가 되고 윤리 도덕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던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는 쉽습니다.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만 지적하는 거는 아이고 그걸 누가 못해요 그거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는 것에 참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결해 보자라고 뭐고 방법을 제시하고 그걸 가지고 진짜 고군분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계획 공동체가 과연 그렇게 돼 있는가?
난 총회를 앞두고도 참 그게 좀 고민이에요. 문제 좀 지적하는 거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나는 제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여기가 중요한 거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전쟁이야.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냥 서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이게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되니까 뭐 난 손떼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요, 이게요. 예, 지난번에도 이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또 자꾸 방법 하시니까 생각나는 거는 목사님이 제시하신 신학, 구속사 신학이 아니고 계약사 신학, 이 세상에 퍼져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기독교인들부터 생각이 그게 바뀌어야지만 뭐가 되지 않을까, 전 자꾸 그 생각이 들어서 계약사 신학, 또 그걸 가지고 써놓은 책, 이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지 되지 않나,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그거가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책 써놓은 지 한 20년 됐는데, 세미나 한 지도 한 20년 됐는데 확산되지 않는 것도 안타까운 얘기지만, 확산된 다음에 뭐 이렇게도 좋지만 20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은 돼야지. 20년 동안, 20여 년 동안, 최소한 20년까지는 가지 말고 10년이라고 그러자고. 10년 강산도 변한다니까 10년이 안 되면 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10여 년 동안 큐네시스라는 데에 와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씨름한 사람들이 모인 데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안 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서 되기를 기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내가 계획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절대적인 명제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바뀐다. 대멸종의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가 계약법에서 얘기하는 대명제인데, 이게 더 확산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지난번에 뭐 자꾸 그 얘기하더만, 중요한 거는 그거 이전에 그래도 최소한 10년 이상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모인 여기에서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도 생각이 안 바뀌고 있으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천은 나중이고 여기서도 생각이 안 바뀐단 말이야. 여기서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그건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10년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계약공동체 결성한다면 해도 뭐 무슨 일주일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들 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월요일 날도 해야 돼, 화요일 날도 해야 돼. 조장된 사람 보니까 엄청 바쁘더라고. 조모임 뭐 해야 돼, 뭐 누구 저 얘기들 하는 거 보니까 뭐 콩밭내로 와가지고서도 빨리 가야 된대. 왜냐, 저니까 성경 공부가 있어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없는 날이 뭐 하루래나 일주일에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 이만큼 했어. 이만큼만 우리 가운데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더 어떻게 해봐야 돼. 그냥 강제도 안 해. 그래도 자원하는 사람들 모여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관둬야 될 노릇이지. 이제 손 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서 이게 뭐 좀 곤란하다 그러면 그럼 더 이상 가능성이 이제 없는 거예요. 난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아. 더 어떻게 해봐 그러면. 한 20년 해본 다음에 먼저 온 사람이 20년인데 20년이 넘었는데, 나중 와서도 여기까지 온 사람도 거의 10여 년인 것 같은데, 에? 근데 그게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뭘 해봐. 관둬야지 이제. 이제 그럼 개공동체 관둬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해볼. 그래 더 뭐 어떻게 가지고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대멸종의 문제, 하나님의 통치, 전쟁을 종식을 뭘 가지고 할 거냐는 거예요.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이런 영성법계가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다 동의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파격적이어가지고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얘기예요. 여기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요.
야, 이건 참 쉽지 않겠단 말이에요. 당연히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이게 생각이 바뀌기 이러지는 않는데, 그럼 이제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것이 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말이야. 완전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내가 생각해는 난 여기까지 생각한 거다. 난 여기까지 생각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더 하면 되겠느냐? 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방법 뭐가 있냐? 난 아무리 내 짧은 머리 가지고서는 이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이 방법 위에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어느 이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부딪힌 문제는 대멸종이라는 게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총체적인 난국이야. 그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하는 건 총체적인 대안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대안 가지고서는 총체적인 난국은 못 헤쳐나가는 거라고요. 대멸종의 위기라고 하는 진짜 이건 인류 역사상 맞은 가장 심각한 총체적인 난국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데 이걸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하나님의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쓰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성의 에너지 이외에는 하나님의 이거는 직접적인 개입인 거예요. 직접적인 개입을 뭘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할 때 무슨 천지개벽하는 뭐 이런 거 말고 구체적인 장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 장치가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가 이 법궤와 지교의 원리를 결합을 해가지고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거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이게 작동을 가능해 할 수 있다. 그건 이미 성경에 얘기되다 그런 얘기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쟁이라는 걸 어떻게 끝내냐고 이거를. 뭔 쟁하로 끝내? 요즘 뭐제 K방산이 요즘 아주 그냥 그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 대포도 그렇고 뭐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대포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재고도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다가 러시아하고 전쟁하다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주춤해지는 거가 이는 쏠 대포가 없는 거야. 대포가 진짜 바닥에 나가. 유로 대포 다 갖다 쏴버려가지고서 이제 만들어낸 시설들은 이제 냉전이 종식된 다음에 군수물자 시설들을 다 없애버려가지고서 갑자기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걸 다시 군수물자 공장을 가동하는데 뭐 20년이 걸린다나 뭐 10년이 걸린다나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금방 갖다 가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대포가 미국을 통해 가지고 직접은 우리 지원을 안 하니까 미국한테 팔아가지고 미국이 갖다가 대신 갖다가 지원해주고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에서 쏴댄 대포들이 다 우리는 그저 뭐 150 몇 미리 대포는 다 우리나라 거단 말이에요. 뭐 100 몇십 마리 갔대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재고와 생산 시설을 가진 건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단 말이야. 이제 폴란드 거기에 무슨 뭐 전차가 가고 뭐 무슨 비행기가 가고 그러는데 납기 내에 그렇게 대량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는 체제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성능도 또 꽤 괜찮으니까 지금 이제 이게 각광받는단 말이야. 글쎄 그게 뭐 우리나라 수출의 길이 열렸다 그럴지 모르지만 전쟁물이 만들어 팔아먹는 게 잘하는 건 아니라고. 이놈의 걸 어떻게 팔릴 일이 없게 만들어놔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더 막아 이놈의 거를. 어떻게 더 막냐고 이거를요. 막을 방법을 얘기를 해야 돼. 근데 평화로운 기도나 한다고 그건 기도가 아니야. 기도나 방법을 찾아내지 않는 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방법을 위한 기도해야 되는 게 방법 찾기 위한 기도해야 된다고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가 그거라고요. 뭐든지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여기는 원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강론은 이제 우리가 찾아야 그 정말 기도를 가지고 실천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빈부격차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전쟁을 종식시킬 방법을 찾아야 돼.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 통치가 어디 임해? 마음속에나 그냥 임하고 말아야 되나?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자들을 가서 이제 혼쭐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전쟁이나 그냥 혈안해져 있는 그리고 자국 이익만 그냥 아메리칸 포스트 누구야 전 대통령 누구야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게 뭐가 아메리카 포스트잖아. 뭐 세계가 미국이 말해 뭐 세계를 뭐 그거 말고 난 미국 최우선 정책으로 펴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주한미군 저 부담금 이렇게 다 내란 말이야.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가 너 나라에 왜 가 있어야 되냐 말. 너 나라 지금 미군이 가서 있는 부담금 경비 이렇게 다 내라 이러고 나온다고 지금 아메리카 포스트 이제 뭐 다음 또 이제. 미국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뭐 대통령 했던 사람 또 나오는 경우도 없는 것 같은데, 예? 또 나오겠다고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그 아마 지금 뭐 가능성이 제일 높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메리카 포스트가 그걸 표심을 자극한다 다 그러고 있게 되면은 자국 이익이나 그냥 그래도 서로 무기나 만들어 가지고 경쟁이나 이기는 먹을 무어 가지고 해결 이건 내버려 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걸 잠재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안을 찾아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종식시킬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세상이라는 거 빈부격차가 없는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건데 그럼 세상선을 똑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선을 똑바로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선을 어떻게 똑바로 쓸 거예요? 부자들마다가 똑바로 쓰라고 그런다고 될 거예요? 요셉 얘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약 공동체에다가 세상을 전다 맡기시겠다는 얘기예요. 11조 똑바로 해봐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곳을 뭐 주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다 말이야. 근데 지금 세상 돈이 하나님 거예요 지금? 세상 돈을 하나님 쓰고 계시냐고 지금요. 세상도 하나님 쓰는데 첨단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마액이나 그냥 무슨 뭐 부정부패나 그냥 부정부패 이런 놈들 큰 돈들이 다 움직여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지금 뭐 투전판에. 예? 투기, 맨 투기 큰 돈이 우리나라도 뭐 저 큰 돈이 움직이니까 투기였지 뭐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이 이제 찌끔해지게 이러면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서 이제 무슨 뭐 이제 뭐 은행으로 뭐 어쩌고 지금 뭐 이제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투기판을 몰리다가 이게 찔끔해 놓고 나니까 이게 거품이 다 거치고 나니까 이제 뭐 이제 투기가 이제 물 건너간 얘기가 됐지. 일본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일본이 뭐 부동산 값이 한번 쳐 올라갔을 때 뭐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고 뭐 그랬나 뭐라고 떠들어대더라고 뭐. 이제 부동산 이제 뭐 중국 쪽 한참 뭐 그러다 이제 중국 뭐 빈집은 뭐 1억 몇천 채래나 뭐 뒤있다 그냥 무조건 이제 지어놨는데 그냥 거품이 다지고 나니까 이제 이게 뭔 집이 많아도 빈집이 1억 몇천 채래.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이야. 첨단 기술이 이건 뭐 그걸 달리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되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별로 먹을 그냥 다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앉았는데 이런 거 뭘로 통제를 할 거예요 이게? 말만 그냥 막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이야 뭐 그냥 이러고 있으면 끝나나 그래 이게 지금? 그냥 하나님 나라가 말잔치로 되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대만도 생색에 붕괴돼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걱정할 거 없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이러고 있으면 끝나나 그냥 뭐 지금 구속사 신앙 지금 우리 기독교 구교 신교 망라해가지고서 아니면 뭐 저 보수 진보 망라해가지고서 구속사 신앙에서 벗어난 데가 있나? 예? 종말론이 진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종말론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멸망 종말론이지 세상 심판 종말론이지 이게 지금. 근데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인가라고 하는 걸 볼 때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명한 이치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래 결국 하나님 맨 창조 세계를 다 그냥 심판해서 그냥 불질러 버려가지고 끝내야 되나 그래? 그게 하나님 수준이야? 하나님의 종말론이 과연 하나님 과연 그런 하나님의 신학이라는 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따져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명절 내걸었는데 그게 과연 신론인가 말이에요. 그게 과연 종말론인가? 그게 과연 구원론인가? 구원론이라는 거가 그래 여기서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그게 구원론인가 말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인가 그런 구원론이냐? 따지고 물어봐야 될 노릇이지. 정말 이 땅에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 파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담의 선악과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그게 곧 구원을 말하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그게요. 그럼 자연과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성경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밖에서 물이 넘쳐 흐리라 말이야. 숲이 우거지리라 말이야. 이렇게 노래하는데 그러니까 마라나타를 맨날 그냥 움츠리고 있다고 그냥 예수님 오시나? 그렇게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하늘에 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을 징조라고 그러고 있어야 되나? 그 사진 찍어가지고 말이야 뭐 예수님 얼굴이라고 그래가지고 원 얘기 나도 그놈에게 쏘가가지고서 뭘 가만 저거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이지? 뭐 어떻게 보다 보니까 비슷해 보이더라고. 또 그놈을 갖다 못에다 붙여놓고 걸어놓고 남 얘기야 내 얘기야 나도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시 내가 듣다 보니까 자 이게 아니구나 말이야 이게.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누가 마가복음에서는 만물 크티시스에게다 만민이 아니고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 그 만물이 뭐 나가도 만물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연환경과 인간이 화해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여기 가시던 불과 지금 엉겅퀴가 가득 차 있잖아요. 온세 자연환경 가운데에서 토네이도 한번 불어왔다 하면 그냥 뭐 마을을 싹쓸이해 나가고는 이런 형국들을 어떻게 우리가 쓰나미가 한번 왔다 하면 막 쓸고 가버려요 그냥. 이런 것들과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바다에 잔잔하단 말이에요. 바다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이 뭘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예수님 말씀이니까 말이야 그냥 뭐 풍랑이 단단해지고 무리로 걸어가지고 예수님만 그렇다고 그러고 끝나야 되나?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그 얘기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예수님 그 초자연적인 초인적인 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메시아다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되나? 그 예수님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초인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말해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냥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냥 동달을 지배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런 국수주의적인 메시아였다고. 우리도 그냥 그래야 되나?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뭘 말하는 걸까 이게? 주님의 마라나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오실 길을 우리가 만들어놔야지. 길이 있어야 오시지. 자리가 있어야 오실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신 주님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 우리는 여기까지 해놨습니다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완성시킬 방법이 없는데 이제 완성은 하나님 몫입니다. 그게 오실 때가 되는 거지. 그럼 뭘로다 그걸 그렇게 할 거냐라고 할 때, 그 뭘로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로다가 뭘 어떻게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걸 놓고 볼 때 그동안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요 다 뭔가 하면 중세 신학을 할까 뭐라고 스콜라 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세는 농도의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도 그냥 온갖 문제들을 사족해. 그런 건 상관이 없어. 그냥 수도사들이 그냥 수도원에 앉아가지고 고고하게 기도하나 하면서 찬양이나 하면서 그냥 신학 문제나 가지고 그냥 골보르고 있는 거야. 이게 뭐 유명론이냐 무슨 실제론이냐 유명론 실제론 이런 거가 이제 중세기 때 그냥 다투는 어떤 그런 신학 주제들이야. 그걸 스콜라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뭐 상관없이 난 내 마음 단단해 내 마음 단단해 이따구나 부르고 앉았는 거야. 우리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왜? 내 마음 단단한지 평안한지 뭔 지기 뭐 세상 뭐가 어떻게 돼도 내 마음 평안해 말이야. 성경에 뭐 그따위 찬송이 수두룩해. 우리가 평안 타령이나 하고 있어야 돼? 위로나 받아야 돼? 세상 돌아가는 걸 봐봐요. 지금 하나님 위로나 받자고 그래야 될 판인데 지금 우리가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고 있어야 되나 그래? 그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야 되나? 세상은 다 죽게 생겨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난 그냥 평안이나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돼 이게 지금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울부짖어야 될 판이지 지금 이게. 과연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물어보자고요.
뭐 한 2번 하려고 그러는 게 3번이면 되겠지. 우리 5번째인가? 좀 길게 됐는데요. 이게 뭐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서는 납득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좀 자꾸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좀 뭐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아무 말씀들이 없으시니까 뭐 어떻게 돼가는지 난 저래 감을 못 잡겠어요. 먼저 제가 지금 여기서 영성법계 얘기하는 거가 상당히 정말 파격이에요. 나도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걸 얘기하게 될 거라고는 나도 전혀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예상한 거고 항상 다르게 간다라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상한 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또 이제 여기까지 온다 내가 이제 혼자 그러고 있는데요. 내 예상과는 항상 다르게 간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또 이거예요. 전 제가 이걸 무슨 완성된 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여기까지 생각해 놨습니다. 달리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방법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고백하는 거 이게 기도문이에요. 여기 제 앞에서 얘기한 거 저희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과 마음과 방법에도 일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며 바른 방법을 찾게 하옵소서. 저희가 찾아낸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를 미흡한 부분은 깨닫게 하시며 완성시켜 주옵소서. 네, 더 말씀이 없으시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